오늘 말씀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제가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이 성경 구절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한번 유튜브에 이 자기 십자가를 지라 요거를 쳐봤더니 쫙 나와요.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다 들어봤습니다. 예. 열려있는 것들을 다 들으려고 애를 썼어요. 정말 도저히 조금도 동의가 안 되는 말부터 해서 그냥 좀 맞는 말이긴 한데 별로 긴가민가 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은혜가 되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헬라어 공부를 조금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신학교가 생기고 신학 공부로 박사학위를 따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많아졌습니다. 영적인 해석이 위험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무슨 기준으로 영적이죠? 영적으로 해석하면 다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도 말이 되는 것 같고 저렇게도 말이 되는 것 같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함정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언어는 사실은 아람어였습니다. 아람어. 당시에 수리아라는 식민지의 한 부분으로 속해 있었던 유대 땅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히브리어도 조금 하셨지만 주로 아람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람어로 써진 말씀하신 것을 헬라어로 이제 복음서를 썼는데, 여러분, 그 헬라어가 아주 많이 배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아주 철학적인 고급 헬라어로 써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배움이 그리 많지 않은 사람들이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쉬운 헬라어로 써진 것 같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1번인 것 같아요? 2번인 것 같아요? 지금 너무 고급지게 헬라어를 막 해석해가지고 너무 깊이 파고, 그래서 사실은 본래의 뜻과는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기본적인 거는 뭐냐면 원독자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 서신서들을 받아 쓸 사람들이 누구냐? 어느 문화권 언어권에 있는 사람들이냐? 그리고 그들은 배움이 많은 사람들이 중심이었는가? 아니면 노예 출신들이 대부분이었는가? 이런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들한테, 글자도 못 읽는 사람들한테 아주 어려운 헬라어로 편지를 보내면 그 사람들 도대체 무슨 말인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는 당시에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이해할 만큼 쉬운 헬라어였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많은 시간적인 갭이 있잖아요.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그때 헬라어하고 지금 그리스어는 엄청나게 변했어요. 그때 히브리어하고 지금부터 3500년 전 히브리어하고 지금 히브리어는 완전히 다른 언어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사멸됐다가 복원된 언어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연구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진짜 오리지널 히브리어의 발음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모음이 없었어요. 근데 모음을 만들었어요. 점을 찍어가지고. 아주 근대 히브리어의 아버지라는 랍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발명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발음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요즘에 더 깊은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한 발음을 찾아냈다고들 하는데 여러분 뭔지 아세요? 여호와 아니고요. 야훼 아니고요. 야오. 야오가 원래 발음하고 가깝다고 합니다. 야오. 야오. 산에 올라가서 스트레스 풀 때 소리 지르는 것 같이. 근데 이 발음을 아예 못하도록 자음만 써 있습니다. 사실은 이, 흐, 우, 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어떻게 발음할 거예요? 모음이 없는데 이렇게 발음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말씀 전하기 전에 하냐면요, 오히려 단순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말씀을 순진하게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고 어쩌면 원독자가 돼서 이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때를 많이 상상해보고 공부할 필요도 있어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는 어떤 문화가 있었고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못 배운 사람들이,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아주 쉬운 단어로 설교하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1차적으로 해석할 때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기본이에요. 영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그래서 너무 영적으로 해서 비둘기만 나오면 다 성령인 것 같고, 까마귀만 나오면 마귀 같고, 뱀이 나오면 다 사탄이고, 그렇잖아요. 뱀이 사탄이면 모세가 놋뱀을 장대 끝에 매달았을 때 그걸 보면 왜 나음을 입어요? 그때 뱀이 사탄입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성경도 너무 많고요. 세 번째, 첫 번째는 원독자를 생각하고, 두 번째는 문자적인 해석을 먼저 하라. 세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과 대화하라. 성령님이 성경의 저자이십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배우든지 그것이 정말 맞는지 틀리는지를 저한테 들어도 확인하셔야 돼요. 성령은 여러분의 친구가 되셨어요.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과 대화하시는데 말씀에 대해서 궁금증을 성령님하고 대화할 때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왜 궁금해합니까? 순종하려고 궁금해하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질문할 때 성령님은 저한테 꼭 대답해 주셨는데 어떤 때는 1년 만에 대답해 주신 적도 있고요. 저는 묵상할 때 질문을 해요. 요즘에 열왕기 묵상할 때도 계속 질문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성전 이렇게 화려하게 지은 거 하나님이 보시기엔 잘한 거예요? 우리는 의심을 안 가져요.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께 정성을 들였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는 한 줄도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성전을 기뻐하셨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수한 재물을 기뻐하셨다는 말이 없어요. 놀랍죠?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을 짓는데 우상 숭배자를 데려다가 지어요. 여러분이 교회 건물을 질 때 저 이슬람 사원 짓는 기술자 데려다가 교회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슬람 종교를 믿고 아니면 불교를 믿고 불상을 만드는 사람을 데려다가 강대상을 만들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하는 짓이 그거거든요. 여러분 그거 궁금해 하신 적 있어요? 두롯 사람은 바알 숭배의 최고봉이에요. 그리고 물질 우상 숭배의 최고봉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금 중에 4분의 1이 두로에 있었다 그래요. 페니키아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하고 아기를 죽여가지고
제물로 바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기술자를 데려다가 성전을 만들게 만든 거예요. 성전 설계도를 모세에게는 주셨지만 성막 설계도를 솔로몬에게는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방 신전하고 비슷하게 성전 지은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에 있는 무늬들과 송아지, 사자 모양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페니키아적인 거 아세요? 그쪽에 있는 바알 신전 무늬 비슷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과연 기뻐하셨을까? 여러분, 의심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묵상하면서 질문을 엄청 많이 해요. 지금도. 이 묵상 처음 할 때, 젊었을 때뿐 아니라 지금도 질문을 엄청 해요. 그래서 여러분 질문하세요. 자, 오늘 이러다가는 설교를 오늘 못할 것 같죠? 그래서 본문을 읽고, 오늘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걸 오프닝을 길게 했으니까 뒤에는 짧게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그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이 구절을 이 부분까지 읽어야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요것만 가지고는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집사님은 자기 남편을 떠올리시면서 그 인간이 내 십자가지. 아니면 속삭이는 자식들을 떠올리면서 걔들이 내 십자가지. 아니면 자기 아픈 지병을 가지고 이게 내 십자가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 틀렸습니다. 그런 거 아니고요. 그렇게 억지로 해석하지 마세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뭡니까? 내 존재에 대해서 나는 내가 아니라고 하는 거,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나는 내가 아니야. 무슨 얘기예요? 나는 내가 아니라니.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나는 내가 아니어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가 내 몸을 빌려 사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말이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욕심 버려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너는 죽었다. 이제부터는 네가 아니야. 자기 십자가를 지르는 말은 뭐예요? 실제로 믿음으로 죽어라 그런 뜻이에요. 그 뜻인지 아닌지 한번 볼까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여기서 앞에 목숨은 뭐고 뒤에 잃어버리는 건 뭐예요? 제 목숨은 이 육신의 생명이에요. 육신의 생명을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살고 더 부유하게 살고 더 잘 살고 더 내 자신을 기쁘게 하고 살려고 애를 쓰면 영원한 목숨을 잃어버릴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그 육체의 목숨이에요. 예수님을 위하여 살다가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게 눈먼 사람들이야. 이게 안 보여요? 근데 이 설교들을 들어보면 너무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너무 오묘해. 그러니까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철학적이에요. 영적이에요. 앞뒤가 맞아야 되잖아요. 25절 보면 24절이 무슨 얘기인지가 아는 거예요. 뭘 찾아요? 찾는다는 말이 제 목숨을 잃으면 되돌려 받는다는 거예요. 육신의 목숨을 예수를 위하여 죽으면
되돌려 받는데요. 언제?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얘기가 어디 써 있냐면 그 다음 절에 써 있어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여기서의 목숨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육신의 목숨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는 게 무슨 얘기냐면 그 앞에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은 자는 내가 되찾아 주겠다. 목숨을 되찾아 주는 게 뭐죠?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내가 육신의 목숨을 예수를 위해 죽었을 때 그때 나의 목숨을 되찾아 주신다.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지 않으면 앞에 말들이 이상하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절씩 한번 다시 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나라는 존재를 구성하고 있는 자의식. 내가 나지 뭐. 나는 나야. 나는 누구지? 1966년 10월 31일에 서울의 어느 가난한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아버지는 윤세진 집사님이고 어머니는 신동호 권사님이고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내가 뭘 배웠고 어디 살았고 무슨 경험을 했는지 이런 모든 것과 나의 지적 능력과 감수성과 내 자존감하고 모든 욕구와 필요에 대해서 그냥 죽어라 그런 얘기예요. 이건 육체적으로 죽으란 얘기 아니라 내 내면의 사람이 죽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내 내면의 스스로 왕된 나가 죽어야 된다 그런 얘기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육체적으로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면적으로도 죽고 육체적으로도 예수를 위해 죽어야 그 사람이 천국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이 그렇게 쉽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셨죠? 만약에 교회를 다니더라도 자기 부인이 안 된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탈락, 행한 대로 갚을 건데 너는 속 사람이 너 자신이야. 죽지 않았어. 그리고 네가 살다가 죽은 이유도 믿음으로 살다 죽은 게 아니라 육체로 살다가 안 죽으려고 바둥거리다가 노후 좀 잘 살려고 애쓰다가 그렇게 죽었어. 너는 내 행한 대로 잃어버릴 것이다. 이것은 전적인 헌신을 구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을 우리의 능력이나 시간이나 소유를 바치라는 의미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게 틀린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이 자기 꿈을 접고 예수님을 위해 꿈꾸라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문의 해석과는 너무나 캐주얼한 거예요. 가벼워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말씀 함부로 듣지 마세요. 그리고 저 유명하다는 사람들 몇백만 조회 나오고 몇십만 조회 나오는 사람들 특히 조심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 옳은 길이고 좋은 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지만 그 사람들 조회수 올려줄 필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듣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순화시킨 얘기들이에요. 주로 격려하는 얘기들이. 그게 말씀의 기능이 아닌 것을 여러분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격려하는 거 보셨어요? 저는 별로 못 봤어요.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데 그런 말을 하면 요즘 인기 없고요. 세다고 말하고 너무 광신도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는 초광신도예요. 니네가 구원받으려면
나한테 겉과 속이 다 죽어야 돼. 초광신도가 돼야지 그 행한 대로 부활에 들어올 수 있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하세요. 교회 헌금하세요. 봉사하세요. 더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 피아노 그렇게 잘 치는데 왜 봉사 안 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너 속에 있는 결정권, 욕구, 그리고 꿈, 소원 이런 게 다 죽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꾸는 꿈을 네가 대신해서 꿔야 돼. 내가 너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을 해야지. 너 자신이 꾸는 꿈을, 나를 위해서 꾸는 꿈 필요 없어. 주님 말씀하세요. 젊은 사람들 잘 들으세요. 주님을 위해서 꿈꾸지 마세요. 주님을 위해서 꿈꾸지 마세요. 주님의 꿈을 꾸세요. 이게 얼마나 다른 건지 아세요? 주님을 위해서 꿈꾸는 사람들은 개꿈이에요. 그거 좌절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뭐가 돼가지고 뭐를 어떻게 드리겠다. 이런 꿈 꾸지 마세요. 예수님이 돈이 없어서 사업가 돼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선교사들 숙소 지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거지라 가지고 우리한테 너 장사 잘해서 돈 벌어가지고 교회 건물 하나 지어줘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멸망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솔로몬이 멸망하기 시작한 게 성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왕궁을 2배 크기로 건축한 것. 성전 높이하고 자기 왕궁 높이가 똑같아요. 면적은 2배가 넘고요. 솔로몬이 그렇게 한 게 나라가 멸망된 원인입니다. 백성들에게 강제 노역을 엄청 많이 하고 성전 지으려고 세금을 너무 많이 뜯어가지고 불만이 많아졌는데 솔로몬이 죽자 그의 아들을 반역하고 일어난 거예요. 누가? 그 공사 감독관이 여로보암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솔로몬의 아들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 새 나라를 여로보암 그래가지고 위에 10지파를 안 웃겨요. 네. 그래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2 나라로 갈라지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그렇지만 헌신은 우리에게 있는 무언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큰 차이인 거 아시겠죠? 헌신은 우리에게 있는 뭔가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돈 달라고 주로 많이 그러죠? 여기 앞에 서는 사람들 돈 내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거 사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 달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원하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신부 삼겠다고 하시는데 신부감한테 너 재산 얼마냐 이거 물어보는 신랑이시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은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예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요즘에 젊은이들 결혼 상대자의 재력 보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의 재정 상태가 나의 결혼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드리는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간절히 원하신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게 감동되지 않아요? 저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먼지로 만들어진 나를 그렇게 원하신다는 게 너무너무 감동돼요. 그래서 아까 주님께 영광을 하는데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아요. 심장이 막 벌렁거리면서. 어찌 나 같은 죄인을 그토록 사랑하셨는지 이 고난 주간에 묵상하면서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자신을 드리고 싶어요. 나 자신을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헌신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한국말로 뭔지 아세요? 바칠 헌자, 몸신자예요. 몸을 바치는 게 헌신이에요. 근데 그 헌자가 좀 어렵지만 한자로 보면 오른쪽에 개견자가 붙어 있어요. 개처럼 충성을 바치는 게 헌신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충성된 짐승이 뭐예요? 개죠. 사람은 배신해도 개는 배신 안 해요. 그래서 저도 간장된장이 너무 좋아해요. 배신을 안 해, 애들이. 언제나 저만 바라봐요. 화장실 가도 쫓아오고 기다려요. 문 앞에서 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요.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태도가 된장이만 못하면 천국에 못 가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태복음의 다른 곳에 한 번 더 하셨는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다는 얘기가 뭘까요? 너무 아름답게 꾸미면 안 됩니다. 이게 제자는 안 되지만 그래도 구원은 받겠다 이 말로 들려요? 예수님께 합당치 않은 자가 천국에 갈 것 같습니까? 왜 그렇게 상상력의 나래를 마음대로 펼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교리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지도 몰라요. 말씀을 말씀대로 순진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수님께 합당치 않은 것은 탈락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부감으로 합당치 않다. 이 말이 뭐예요? 그래도 신부 삼아요? 무슨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존재는 부모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몸이 누구로부터 나와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오는데 그 씨앗을 아버지가 주죠. 아버지의 씨앗과 엄마의 난자가 합쳐져서 아기가 세포 분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를 낳아준 부모나 자식이 나의 직접적으로 연결된 혈육이 예수님께 대한 헌신을 방해할 때는 그들과 관계도 부인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가르치면 충격받아요. 욕해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진짜 뜻이에요. 만약에 나를 섬기는 것을 막거든 원수처럼 여겨라. 그런 뜻이에요. 이게 다르게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있어요?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더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더 사랑한다는 말은 그들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거절하면 천국에 못 간다는 뜻이에요. 이거 참 충격적인 얘기예요. 자식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정말 순종하고자 할 때,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이 부르실 때 부모님이 여러분을 가로막죠? 그럼 그분들께 공손하게 불순종하세요. 겸손하고 공손하게 불순종하셔야 돼요. 막 화내면 안 돼요. 싸우지 마세요. 그거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의 계명을 어긴 거니까 안 돼요. 못 가게 말리면 매 맞고 나오세요, 집을. 그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뿐 아니라 구원받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부모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자식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할 때, 야, 이놈의 새끼야, 내가 너를 그렇게 안 키웠어. 내가 여태까지 돈 벌어서 너 공부시킨 게 고작 선교사 하라고 시킨 것 같으냐?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 부모는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목사여도 상관없어요. 장로여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마주서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제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것을 뺏기지 않으세요. 오죽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게 하셨을까? 100살에 낳은 아들보다 자기를 더 사랑한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자식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부모는 어떻게 될지 두려워서 말조차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식이나 부모를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최선을 다해서 돌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어요. 어느 순간, 인생의 한순간에 예수님께 순종해야 될 그 타이밍이 올 때는 주저 말고 떠나라는 얘기예요. 엘리야가 만일 엘리사를 불렀을 때 엘리사가 우리 부모님 모실 사람 없어요. 내가 농사 지어야 돼요. 그럼 선지자가 됐겠습니까? 베드로가 고깃배와 그물을 버리고 따라가지 않으면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리더가 됐겠습니까? 내 자식을 어떻게 쓰시든지 주님께 드리는 게 최고의 부모예요. 자식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데 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맡았던 것뿐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최고의 제자가 되도록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탯줄을 끊어서 보내주는 게 참된 부모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합당치 않은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께 올 수 없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배울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을 여러 가지 상징으로 해석하고 거기다가 살을 덧붙이는데 오히려 단순히 나처럼 너도 하나님께 순종으로 죽으라 이런 뜻이에요.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어야 그게 내가 받을 만한 참된 믿음이요 헌신이라 이런 뜻입니다.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를 상징으로 이해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쉽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 주를 위해 십자가 지라는 말이 고난과 뭐가 와도 예수님 제자로 인내하고 가라 그런 뜻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당시의 십자가라는 것은 현실에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실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철학적으로 영적으로 푸는 것은 참 교훈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그대로 복제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자라는 단어는 마데테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포스톨로스, 사도라는 그 뜻도 그런 단어도 있지만 마데테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마데테스는 뭐냐면 복사본, 이거 카피한 거 있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만든 것, 원본하고 베낀 것, 그걸 복사본이라고 그래요. 마데테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죽음, 삶, 스타일, 말씀과 내면이 똑같이 닮아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제 목숨을 스스로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한 목숨을 살기 위해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가 목숨을 잃어버릴 것이라는 말씀은 그는 반드시 두 번째 사망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사망이 뭡니까? 첫 번째 사망은 육체의 목숨이 죽는 거예요. 무덤으로 들어가죠. 두 번째 사망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는 모든 죽은 자들을 부활시켜요. 천국 갈 사람뿐 아니라 지옥 갈 사람들도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부활은 천국 가는 사람들의 부활이고요. 두 번째 천년왕국 이후의 부활은 지옥 갈 사람들의 부활이에요.
이 사람들은 몸을 가지고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이 고통받을 수 없어요. 영은 신경도 없고 통점도 없어요. 몸이 있어야지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두 번째 죽음은 첫 번째 죽음하고 형태가 달라요. 의식도 깨어있고 몸도 살아있어요. 근데 5도 화상을 끊임없이 겪는 거예요. 폐 속으로 불이 뜨겁게 들어오고 온몸이 지글지글 타는데 죽지를 않아요. 그게 지옥이 두 번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 목숨을 잃는 자는 뭡니까? 매일 이기심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이웃에 대한 희생으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일순간에 순교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일생을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여기에 뭐가 붙어 있냐면 매일. 매일이라는 단어가 본문에 있어요, 없어요? 매일 자기 십자가를 왜 지어야 돼요? 매일 나의 옛사람이 부활하거든요. 매일 나의 자아가, 어제 부인했던 자아가 또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옛 자아를 또 죽여야 돼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매일 새롭게 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 죽으면 좋죠. 근데 안 죽고 다음날 깨잖아요. 그럼 그날에 또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음 절이죠.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영생을 잃어버리면 온 세상을 가져도 헛된 것이고, 그 무엇도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천하를 가진다는 이 말씀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레파토리 아니에요? 온 천하를 가진다는 이 말씀에서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가셨을 때 마귀가 예수님에게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 이것을 다 줄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것을 가지고자 일평생 노력하는 것은 마귀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핑계는 좋죠. 내가 주님을 위하여 뭘 하기 위해서 나중에. 그래서 지금은 교회 좀 덜 나가고 열심히 돈 벌어서,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꿈을 이루어서, 그리고 내가 뭔가 높은 자리에 가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고 한턱 쏠라고. 그 사람 천국 못 가요. 지옥 갑니다. 자신을 드리지 않았어요. 인생을 드리지 않고 마지막에 역전하려고 준비만 하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그 꿈을 못 이룰 수도 있고요. 그 꿈을 이뤄도 하나님께 안 드리고 자기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어요. 오늘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사지, 언젠가 주를 위하여 홈런 치겠다, 그것이 주님이 하나도 궁금하지도 않고 원치도 않으시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꿈꾸는 사람들 많아요. 언젠가 내가. 그날이 장담할 수 있어요? 내일 돌아가시면 어떻게 할 건데? 그죠? 언젠가 내가 은퇴하고 나서 선교사로 나갈 겁니다. 은퇴하기 전에 죽으면 어떡할 건데? 너는 오늘까지야. 은퇴 전에 너는 죽어야 된다. 그러시면 어떡할 건데요? 오직 하나님께만 복종하여 영생을 얻든지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의 재림은 행한 대로 갚으려 오시는 겁니다. 몸으로 순종하고 희생하여 인생을 소모했는지, 이기적으로 한 목숨 부지하다가 죽었는지 심판하여서 영원한 생명,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한 사람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둘째 부활에 참여하고 둘째 사망을 죽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결정하러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 된 사람이냐, 매일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이냐? 이것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기준이지, 예수 믿는다고 말했다고, 교회 열심히 다녔다고, 헌금 좀 뭉터기로 내놨다고, 11조 꼬박 드렸다고, 주일 성수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자기 자신을 드리지 않고 돈 드린 사람, 자기 능력 드린 사람, 그 사람 원하지 않아요.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이 없어요. 그래서 한 번만 죽어요. 그런데 지옥 가는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 못하고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두 번 죽어요. 육체적으로도 죽고 지옥에 던져지는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 헷갈리지 마세요. 첫째 부활 그리고 둘째 사망.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겁니까? 둘째 사망에 참여할 겁니까? 뭐 물어봐야 입만 아프겠죠? 다 천국 가고 싶으시죠? 근데 천국 가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고난주간에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설교를 잘 기억하세요.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아요? 화요일 날?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에게 7번씩이나 지옥에 가라고 저주하셨습니다. 7번씩이나. 7은 완전한 숫자예요.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에게 올 지옥의 판결을 누가 피하라고 말하더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와, 예수님이 누구한테 이런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당시에,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제일 잘 나가는 사람, 당시에 금식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 당시에 말씀을 제일 암송 많이 하는 사람들, 당시에 제일 많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왜요? 그들은 자기 자신을 드리지 않고 자기의 종교심을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제일 구역질 나요. 교회 다니는데 마음은 예수님께 없는 사람 있죠? 기도는 청산유수같이 성경을 읊으면서 잘 하는데 그의 삶은 예수님과 조금 더 닮지 않은 사람들 있죠? 그의 은밀히 행하는 죄는 더러워서 입에도 담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 있죠. 교회 다니면서 여전히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죄를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간다고요? 그럼 지옥 가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립서비스만 하면은 천국 가는데, 그것도 안 하고 더 착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 지옥 보내면 그게 말이 돼요? 기억하세요.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습니다. 한 번 태어난 게 뭐예요? 육체로 태어난 거예요. 두 번 태어나는 거 뭡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냥 교회 다녔으면 안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사람만이 바로 이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제자는 못되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는 가르침 조심하세요. 유튜브 보고 이렇게 믿지 마세요. 저 유명하다는 목사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제가 많이 봤어요. 속지 마세요. 제자의 구원이 있고 성도의 구원이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라는 길을 안 가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아무도 없다 그랬는데? 그럼 예수님 말이 거짓말이겠네. 제자는데 제자가 아니면서 성도인 사람이 있나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백성이란 뜻인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데 거룩해요? 아닐걸요? 교회 다니면서 적당히 세상적인 사람, 오늘 고난 중간에 바리새인과 같은 예수님의 저주를 받을 수도 있어요. 더 이상 예수님의 고난을 모욕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구원의 가림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를 부인하게 됩니다. 놀라운 원칙이에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를 부인하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 부인했죠? 그 바로 몇 시간 전에 뭐라 그랬어요? 절대 예수님 십자가 질 수 없어요. 내가 막아드릴게요. 누가? 내가. 이 사람은 자기 부인이 안 된 거예요, 베드로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믿었고요. 내가 심지어는 세상의 구원자를 구원할 수도 있다고 장담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말했어요. 자기가 부인되지 않은 사람이 사탄이에요. 그리고 몇 시간 후에 뭐라 그래요?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욕하면서 부인한 거예요. 3번이나. 그리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평생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만 매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번 주도 예수님 나를 위해 죽어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정말 거지같이 살았거든요. 제가 음란하게 살았거든요. 제일 정말 더럽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주님의 자녀같이 못 살아싸우니 이번 주에도 주님 나를 위해 죽으셔야 되겠습니다. 땡큐. 이런 예배만 드리는 사람. 그 지난 주간에 내가 주님을 순종하느라고 무슨 일을 했는지 고백 드릴 수 없는 사람. 일주일 내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남을 위해 기도한 것도 없고 누군가에게 동전 한 푼 준 것도 없고 누군가를 위해서 불쌍히 여기서 눈물을 흘린 적도 없어요. 다만 내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지, 내가 뭘 즐길지, 내가 무슨 취미를 갖고 이 외로운 인생을 충만하게 할지 그 짓거리만 하다가 교회 와서 예수님 또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또 죽여야지. 언제까지?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중간이 없어요. 그 순간에 마귀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아무도 안 따르겠다. 없어요. 그 순간에 마귀를 따르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죠. 근데 먹는 순간 누굴 따른 거예요? 먹으라고 말한 마귀를 따른 거잖아요. 영적인 세계에 회색 지대는 없어요. 빛이 않으면 어둠뿐이에요. 그럼 여러분, 빛을 따르지 않는다면 나는 자동으로 어둠을 따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를 부인하게 됩니다. 매일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평생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을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그 순간이 여러분 바로 마귀를 쫓아가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구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제자도 강의하면서 제자도 얘기하면서 얘기하지만, 왜냐하면 재림 얘기하셨죠? 심판 얘기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단순히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살아야 돼, 사역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신 거예요. 그래서 차든지 덥든지 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예수님의 몸 밖으로 토하여 내치는 게 뭐예요? 너는 교회라고 말하지만 교회가 아니다. 너는 내 자녀라고 하지만 너는 사단의 자식이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공포의 선고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겠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해요? 이거 심각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시겠습니까? 아멘! 이거 아멘 못하면 천국 못 가요. 그래야만 주님 다시 오신 날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걱정 마세요. 여러분 약한 거 아세요. 그래서 붙들기만 하면 성령으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우리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날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들대로, 이들의 고백대로, 이들이 아멘한 것대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